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7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 옷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세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루마니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 공동체를 지켰던 리차드 범브란테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공산 지하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하교회에서 살아있는 순교자, 철의 장막의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이 목사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그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열매로 공산지하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왜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고 가벼워 보이는데 내 십자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내어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천사가 와서 십자가가 가득한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십자가가 있고, 또 다 삭아서 썩어지는 십자가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황금 십자가가 있어서 그것을 지려고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질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질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눈길을 든 곳이 가벼운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아, 저거는 내가 들 수 있겠지. 그래서 그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쥐고 걸어보니까 그 거칠은 것 때문에 어깨가 다 쓸려서 상처가 나는 거예요. 아,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 안 되겠다. 거기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구석에 보니까, 아, 내가 지기에 딱 좋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작고, 가장 작고 맨들맨들한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당신이 처음부터 진 십자가입니다. 결국 내가 진 십자가가 가장 편하고 쉽고 그리고 화려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갈까? 내 인생의 삶은 이렇게 고달플까?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거부하고 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한 삶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는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것은 내 삶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정확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북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여기저기에 이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유대인들에게는 친근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북쪽으로, 북아프리카로 이주해가 살았죠.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의 학문의 중심지고 그리고 큰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흑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게로 시몬, 구레네 사람 니게로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구레네에 사는 흑인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죠.
어떻게 흑인이 유대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그 자녀는 유태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흑인이지만 유태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에 따라,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의 남자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오게 됐죠.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웅성웅성거리는 때였습니다. 약 18만 정도의 인구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고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절기 때가 되어지면 그의 10배가 넘는 200만에서 300만 사이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요. 그렇게 몰려드니까 웅성웅성거리고 여러 가지의 사건과 또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더욱 유독이 이에는 굉장히 어수선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 고문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채찍에 맞아 그 살점이 떨어져 그곳에는 피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짓길래 저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먼 발치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치고 힘든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오르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당시의 병사들에게는 굉장한 권한이 있었는데 형법을 집행할 때 그 병사의 말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큰 형을 받고 고문을 당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신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몸이 쇠약해져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고문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그 권한을 로마의 병사에게 주었습니다. 누구가 병사에 의해서 선택되어 그 십자가를 대신 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병사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눈이 딱 마주칩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리고는 지명을 받습니다. 당신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시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 억지로라고 되어 있어요. 억지로라고 하는 것은 내 의사와 아무 관계없이 그 일을 행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모멸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알았다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벌로 주어지는 십자가, 야, 하필 왜 나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멸감으로 찬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까지를 다 지켜보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되어지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우연히 그 병사와 마주쳐서 내가 그 일을 행한 것일까? 성경에 말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적인 역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뭐예요? 필연적인 역사만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일이 우연이었을까요? 그 일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가나안으로부터 내려온 70여 명의 자신의 식솔들을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여지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말은 필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스에로 왕의 왕비로,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워진 사람이죠.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일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왕밖에 없었어요. 어찌할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왕비라 할지라도. 패를 가지고 가야만 되는. 그런데 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워진 것은 바로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그 말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의 민족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름다운 여인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여인 가운데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 누구도 우연하게 주어진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어부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우연히 올라타고 보니까 베드로였을까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시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은 우연히 그곳에 달려가다 만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를 부르시는 소명의 역사의 현장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에 구레네 사람이 우연히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줬어요. 왜 하필이면 날까? 왜 하필이면 그때 그 로마의 병사와 내 눈이 딱 마주쳐서 내가 선택되어서 그 수치와 멸시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걸까? 여러분 그걸 지고 올라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가면서 속으로 얼마나 욕했을까요? 속으로 얼마나 분이 여겼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때 그 영혼에 하나님의 주는 은총을 입고 깨닫게 되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속의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주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내가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다고 투덜투덜대며 마음의 분노함의 원망의 길을 걸어갔음을 깨닫고 이제 그 십자가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복음의 은총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는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걸 즐겨 여기라. 그리하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억지로 진 십자가, 그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의 가문과 집안에 영광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되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서술할 때 그 대표되는 사람들을 쓰는데 누굴 먼저 쓸까요? 안디옥 교회의 가장 대표적으로 영적인 지도자의 가장 존경하고 안디옥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그래서 누가 쓰여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쓰여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바나바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름이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라고 하는 검다란 흑인 시몬이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워질 때 바나바 다음에 쓰여진 것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5번째 누구의 이름이 나타나요? 바울의 이름이 거기에 써있죠. 사울. 그러니까 사울보다도, 사도 바울보다도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복음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인 바나바 다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또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두 사람도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바라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 누구요? 루포. 하나님께서 시몬의 아들 루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복음의 전도의 사역을 행하게 하시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이자 루포의 어머니 그분은 무엇으로 고백하게 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육의 어머니일까요? 그건 분명 아니죠. 믿음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 이 얘기는 어때요? 쉬워요. 아유,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이 얘기는 쉽지만 당신은 나의 믿음의 아버지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럼 이거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구레네 사람 그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문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에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는 복을 누렸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교부에 의하면 테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루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행하며 주교로 활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그의 아내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들으며 그의 아들들은 주교가 되어지고 초대교회 존경받는 인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무엇이기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요? 북아프리카에는 AD 3세기경부터 마스칼이라고 하는 축제를 벌입니다. 이 마스칼이라고 하는 축제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라나라고 하는 여왕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종교로 인정하면서 그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십자가를 땅에 묻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진실의 십자가. 그래서 이 마스카레라는 축제 속에서는 진실의 십자가를 찾는 그러한 축제를 벌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어요.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진실의 십자가를 찾으면 그 십자가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있는다고 하는 그런 전성을 가지고 이제 그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허울뿐인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진실의 십자가입니까? 생명을 구원하고 사랑과 용서를 나누는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허울뿐이고 거짓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십자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부정되어지는 삶, 십자가 앞에 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내가 없는 나의 탐욕과 욕망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말씀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을 병행구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죄된 나의 모습을 부인하고 탐욕의 나를 부인하고 탐심의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워진 나를 통하여 내게 하늘로 주어지는 그 은혜가, 말씀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임하여 나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을 자기 부인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은 쉽게 말하면 죽음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만나 그곳을 건너오고 하나님 백성들을 살지만 어둠의 백성은 그곳에 수장되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를 건너왔지만 자신이 죽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물속에서 죽고 다시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십자가에서 사는 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나의 삶을 이제는 부정해버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요,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자기 부인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내가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져야 될 십자가는 말씀의 순종과 일치하는 십자가를 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왜 오늘날 거룩 경건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점점 흐트러지고 있습니까? 약해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의 삶이 내 삶과 일치되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삶이 그것에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오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하기는 우리가 잘하면서도 정말 내가 제사장의 그 모습으로 몸으로부터 입는 옷까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는 주님의 날이다. 이 말씀 하나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지킨 일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토요일날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지내다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주일날 예배에서 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토요일이 되어지면요, 약속도 안 잡아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주일을 예비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준비하고 빠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경건하게 주일을 준비했던 것이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일이 주일이어도 오늘 어때요? 내가 신나게 밤늦게까지, 어제도 우리 윗집에 보니까 아싸 그러면서 뭘 했는데 뭐 했는지 모르면 밤늦게까지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이해를 하고 그냥 잤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예배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와 모습이 십계명에는 말씀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지키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삶이 일치되는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주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그것이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그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깨트려져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무도 바라지 않고 아무도 관심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랑의, 이 용서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목해 되어지는, 화해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욥기 22장 21절 말씀해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 그 복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화해케 하시는 은총, 그 평화의 은총을 이루시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는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자비와 인애의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십자가의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충족되어야 되고 거기에 궁일하심이 덧입혀질 때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일하심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의의를 내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를 내놓을 수가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의를 위하여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완성해 내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궁일이 용서해 주세요. 그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의의가 세워져야 돼요. 근데 그 의의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의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일본과 우리가 늘 그렇게 앙숙처럼 지냅니까? 우리는 충분히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잘못에 대한 인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과할게. 이게 있어야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난 잘못한 것이 없어. 왜 그래? 그런데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거 우스운 일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를 내놓지 않으면 난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의의를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걸 의의로 여기셔서 의와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화목한 자들은 어떤 걸 누린다? 복을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의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 말씀의 일치와 삶을 순종하는 십자가,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화해케 하며 서로 화평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이 평화를 이루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가 저희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목사인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새에게 날개는 무거운 것이지만 날개 때문에 날아갈 수 있고 배에 있는 돛은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항해할 수 있다. 성도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짐이 되지만 십자가 때문에 천국으로 전진할 수 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자기 분의 십자가, 말씀의 순종과 일치를 이뤄가는 십자가, 사랑과 용서의 삶을 이뤄가는 십자가,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십자가는 무겁고 짐이 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저희들 십자가입니다.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주님의 어깨에 우리의 십자가를 올려드리지 않게 하시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하늘길이 가까워지며 하나님 나라 가까워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외로웠네.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외로웠네.